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31절에서 9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함께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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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위험한 심장 수술하신 분도 계시고요. 또 암이 발병하셔서 힘든 치료 가운데 계신 분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합병증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분이 계십니다. 오늘은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심정으로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불안하고 위험한 세상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에서도 신자의 안전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설교는 올 봄에 말씀을 전했던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속편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질문과 한 가지 답이 제시되어 있는데요. 먼저 누가 대적하리요 하는 질문입니다. 31절을 보시면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반문합니다. 악한 세상을 살다 보면은 믿음의 백성을 해치며 중상모략하고 공격하는 적들을 만나게 되죠. 물론 그 이면에는 우리의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사탄의 존재가 숨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이런 위로를 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멸망해야 마땅한 죄인들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죽게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라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만일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신다 한다면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하겠느냐라는 말씀이죠. 나아가서 32절을 보시게 되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다른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자식을 위해서 부모님이 희생하는 경우는 많이 있죠. 부모는 자기 먹을 것 안 먹고 쓸 것 안 써가면서 자식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죠. 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자식을 희생하는 부모는 거의 없습니다. 더구나 외아들이나 외딸이라면 더욱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희생시키셨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최고의 선물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외에 다른 선물들을 주지 않으실 리가 있겠습니까?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 주실 것입니다. 아들을 주신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물질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건강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에도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왜 아들을 우리 위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다른 모든 좋은 것들을 보너스로 선물해 주실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후로부터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아갈까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죽기까지 희생시키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실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누가 감히 하나님 백성을 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겠죠. 두 번째 질문은 누가 고발하리요 하는 질문인데요, 33절에서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적들은 아무런 근거 없이 비난하고 중상모략하고 고발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우리 마음은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울까요? 경찰서를 찾아가거나 법정에 서기만 하더라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염려,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 내면에는 우리를 고발하고 고소하는 존재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양심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수치심 때문에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하체를 가렸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고는 두려워서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죄책감과 수치심과 두려움,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근본 불안의 실존인 것이죠. 그리고 이런 불안은 그 속에 있는 양심이 그를 고소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죄를 씻어주시고 의롭다고 인정하여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으실 뿐만 아니라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거룩한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죄 없다고 인정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의 심판에서 자유하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고발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내면에도 없고 밖에서도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세 번째 질문은 누가 정죄하리요 하는 질문인데요, 34절에서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자시라 말씀합니다. 바울의 논리는 적들의 공격과 그리고 검사의 고소를 넘어서서 이제는 판사의 정죄와 심판에 이를 정도로 법정의 이미지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판사로부터 정죄를 받아서 형이 확정되면 모든 상황은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1절 이하의 말씀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선언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생명의 성령께서 죄 사함을 허락하시고 죄로부터 씻겨주시고 죄 없다고 인정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아름답게 보여주는 말씀이 구약성경 스가랴 3장에 나와 있는데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사탄이 그의 오른편에 서서 그를 대적합니다. 그가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향해서 명령하십니다. 그의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내가 너의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죄로 더러워진 우리의 누더기 옷을 벗기시고 깨끗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혀 주십니다. 그로써 사탄이 결코 비난하지 못하도록, 결코 고발하지 못하도록, 결코 정죄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의로운 옷을 입히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가 깨끗하다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예가 요한복음 8장에 나와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가늠중에 잡힌 여인을 사람들이 끌고 왔습니다.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분노가 가득할 때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한 사람 두 사람 양심의 가책을 받아 떠나고 예수님과 여자만 남았을 때 주님이 묻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라고 묻죠. 없다라고 하는 그녀의 대답을 듣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사랑으로 간청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녀를 정죄하지 않으셨죠. 다른 사람들처럼 그녀를 고소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사랑으로 간청하시면서 그녀에게 호소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고소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호소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죄로 우리 인생을 망치지 않도록, 죄의 구덩이에 빠져서 멸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사랑으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 같은 자가 무슨 목사야 하는 내면의 고소고발 듣습니다. 너는 기독교인으로 자격이 없어 하는 사탄의 정죄와 심판을 목소리를 듣습니다. 우리는 수치심을 느끼고 마음이 위축되기도 하고 자기를 비하하고 또 자학하기도 하죠. 하지만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나는 비록 죄악투성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히셔서 우리를 깨끗하다 선언하셨고 인정하셨기 때문에 나는 자유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가지 질문에 대한 한 가지 답은 무엇일까요? 38절과 39절에서 바울은 목소리를 높여서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으리라 말씀합니다. 세상 어떤 세력도 어떤 힘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영원에서부터 영원에까지 이르는 변치 않는, 끊어지지 않는 사랑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유통기한이 있죠. 얼마나 변덕스럽습니까? 그리고 기만합니까? 끊어져 버립니까? 심리학자 연구에 의하면은 아무리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부부의 사랑도 3년을 넘기지 못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무늬만 부부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사랑을 찾아서 외도하는 사람들도 있고 견디지 못해서 이혼하는 사람도 있기도 하죠. 인간의 사랑은 유한하고 변덕스럽고 일시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순간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주님을 영접한 순간부터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창세전부터 완전한 지혜와 능력으로,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계획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 1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아멘. 세상을 만들기 이전에 완전한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 각자를 계획하셨습니다. 택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고 여러 상황과 사건들을 이끄셔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 사랑의 필연인 것입니다. 뿐 아니라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부르시고 또한 의롭다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영화롭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성화되고 주님 닮아서 영화될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부터 영원까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동행하시고 우리 삶을 책임지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은 천국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48편 14절의 말씀처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이십니까? 이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죽을 때까지 우리가 천국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끊이지 않는 영원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실패 인생으로 끝날 수가 없습니다. 무가치한 인생으로 전락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반드시 이루도록 우리를 영원토록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므로 결코 망할 수가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도우심의 사랑이 있습니다. 35절을 보시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라고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제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어졌구나 라고 생각할 만큼 힘든 고난의 현실이 닥쳐올 때가 있죠. 오늘 본문에서도 환난은요, 타작지가 곡식을 타작하듯이 우리를 때리고 짓누르는 어려운 상황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곤고라고 하는 것은 좁고 답답한 공간에 갇혀서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그런 포위된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박해는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기근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적신은 너무 가난해서 입어야 할 옷도 없는 헐벗은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위험이 있죠. 여러분,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 우리가 놓이기도 하죠. 갑작스럽게 말기암 진단을 받는다든지 갑작스럽게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도 있죠. 이런 경우들이 바로 위험입니다. 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칼로 배임을 당하고 그리고 죽을 정도의 그런 고통을 겪는 이런 사람들도 있죠. 이에 대해서 3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마치 도살당할 양처럼 그렇게 비참한 지경에 놓여 있는 것이 이런 성도들의 고난의 현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성부 하나님의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 있는 것처럼, 영원한 사랑이 있는 것처럼 성자 예수님의 부활의 사랑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기도의 권세로 인해서 우리는 결코 망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의지와 능력으로, 우리 지혜와 수고로 여러분 승리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믿음으로 승리한다고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의 중보기도로 인해서 우리는 승리할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내가 다 주님의 것이로다.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고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25년간의 목회를 돌아보면서 제가 기도했던 제목이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좀 변덕스러운 사람이 아니라서
저는 친구도 한번 사귀면 오래 가고 또 우리 집 사람도 지금까지 오랫동안 서로 함께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고 있는데요. 제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가 첫 목회이면서 마지막 목회이기를 저는 기도했습니다. 25년간 목회를 돌아볼 때 그 힘든 고비고비를 제가 어떻게 넘겼는지 지금도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부족함 때문에 자책하고 낭망할 때가 있었습니다. 또 성도님들께 미안하고 하나님께 죄송해서 몸둘 바를 모르는 그런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숨이 가슴까지 차올라서 더 이상 달릴 수 없다고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려운 순간들을 잘 이기고 이제 목회를 마무리하는 시점까지 오게 된 것은 돌아보면은 부활의 주님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고백합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목회의 세월을 돌아보면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내가 약할 때 곧 강해질 수 있었다고 하는 말씀이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옆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37절 말씀이죠.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부활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린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시련과 고난의 현실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넉넉히 이긴다는 이 단어는요, 요즘 제가 영어를 좀 쓰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We are more than conquerors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conquerors, 정복자라는 단어는요, 그리스 신화에서 승리의 여신 니케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니케는 잘 모르시겠지만 나이키는 아시죠? 나이키 신발 아시죠? 왜 나이키 신발을 강조할까요? 신발 신고 뛰면 이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키를 쓰는 거예요. 니케의 영어 단어가 나이키입니다. 이 니케는요, 날개를 달고 있는 승리의 여신이라 그리스 신앙에서 알려져 있죠. 한번 날개를 이렇게 저으면서 달려가게 되면 적군들을 섬멸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처럼 승리의 여신이 바로 니케인데요,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는 니케 이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슈퍼 니케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간당간당하게 힘겹게가 아니라 넉넉하게 여유롭게 충분히 이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의 존재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시련과 고난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넉넉하게 이길 수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얼굴을 펴시기를 바랍니다. 힘찬 걸음으로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28절 보시게 되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극한 시련과 고난 속에서 만일 내 자신의 의지와 힘으로만 견뎌야 한다면 얼마나 두렵고 힘든 일일까요? 그런데 우리가 종종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일이 잘 되면 하늘 높이 날다가도 일이 안 되면 깊은 땅 속으로 추락해서 어둠에 파묻히는 연약하고 모순적인 존재가 우리 자신이 아닌가요? 우리가 어떻게 현재의 고난을 견디면서 장차 나타날 영광스러운 시간을 기대하면서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탄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활하신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고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탄식하여 인도하고 계심으로 우리는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최근 제 마음에 가슴 아픈 일이 있었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하시고 행복하게 잘 하시던 분이 너무 견디기 힘든 삶의 시련과 고난을 겪으시면서 믿음을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지만 교회도 안 오시고 전화도 안 받으시고 그렇게 단절한 상태에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얼마나 실망스럽고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해가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좀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라보았다면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제가 품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돌아보게 되면요, 우리 인생에 독이 약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독과 약은 사실은 본질상 동일한 겁니다. 비율을 어떻게 섞는가에 따라서 독이 되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하는 것이거든요. 훌륭한 의학자는 그렇게 독을 이용해서 약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바로 우리 삶의 고난을, 이 고난이라는 독을 잘 버무리시고 혼합하셔서 우리의 영혼에 유익이 되는 약재료로 삼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은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죠. 잘 알고 계시지만 형들을 향해서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나에게 악을 행하였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형들의 악을 하나님의 선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의 생애를 복되게 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고 이 땅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도구로서 요셉을 사용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독을 약으로 바꾸시고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시련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안에서 탄식하며 인도하시는 성령님께서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지막 38절 39절 말씀처럼 내가 확신하노니 어떤 세력이 나를 공격하고 비난한다 할지라도 나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어질 수가 없노라. 담대한 믿음으로 확신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하나님 우리의 실수도 하나님께서 선용해 주실 것입니다.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시련과 고난을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드러내는 그런 삶으로 변화시켜 주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은 결코 실패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찬란히 빛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화로운 열매를 맺어서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인생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답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9절에 나와 있는데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네가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신애와 자애와 타애입니다. 신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외의 마음을 뺏기는 우상 숭배의 위험을 경계하면서 최고 최선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자연스럽게 주님의 계명을 순종하겠죠.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우리는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애죠. 여러분, 에베소 2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심받은 예수님 자리의 인생, 온 우주보다 더 귀한 인생, 온 우주의 유일한 인생, 자기를 사랑하는 법을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외모라든지 학벌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지위라든지 이런 것들로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존심을 내세웁니다. 자존심은 나를 해치는 것입니다. 자존심은 교만과 열등감의 산물입니다. 그러나 자존감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나는 공로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국 백성 삼아주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식하면서 나의 존재를 긍정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자존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자존심에 붙들려 살지 말고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자애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이웃들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도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힘쓰고 하나님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 힘쓰고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용납해 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부정함을 용납하지 않은 이 일에 도전하게 되면 우리는 타애를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신애와 자애와 타애가
조화를 이루어 성장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넉넉히 이기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추석 명절 기간에 인간극장이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TV를 잘 안 보는데요. 저는 뉴스하고 이런 인간극장과 같은 이런 다큐를 가끔씩 봅니다. 여기 보니까요, 나는 꿈을 이룬 고아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이 성남시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분은 5살 때 동생과 함께 김천의 보육원 맞은편에 있는 구멍가게의 앞에 버려졌습니다. 부모가 그를 버린 거죠. 무슨 특별한 사정이 있었겠지만 그렇게 되었습니다. 천의 고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육원에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보육원의 원장님께서 어머니의 사랑으로 이 사람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체육교사의 꿈을 품고 열심히 노력해서 체육선생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육원 다닐 때 출석했던 교회에서 자매를 만났는데요, 이 자매는 고아인 그에게 편견을 갖지 않고 진심으로 사랑해 주었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해서 3 자녀를 낳고 행복하게 가정을 이루어 살고 있습니다. 그의 장인 장모님은 고아했던 그를 냉대하지 아니하고 정말 친아들처럼 받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장모님을 엄마라 부르는 걸 보았습니다. 부모님이 진심으로 그를 사랑해 주시니까 이 사람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이분은 이제 보육원 아이들의 수호천사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일요일마다 보육원 아이들을 만나서 함께 축구도 하고 운동합니다. 그리고 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을 위해서는 진로 상담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아사랑협회라는 작은 모임도 만들어서 더 넓은 차원에서 이런 불우한 고아들을 돕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다큐를 쭉 보면서요, 어머니 같은 보육원 원장님의 그 사랑, 또 그의 아내의 편견 없는 사랑, 또 그를 받아주었던 장인 장모님의 사랑, 이 사랑이 이 사람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따스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타애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애, 자신을 사랑하는 자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타애가 조화를 이루어서 이 사람이 계속 성장하게 된다면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한 주간 또 이 가을철을 맞아서 우리의 사랑이 더 커지고 조화와 균형을 갖추어서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고 그리고 세상이 능히 이길 수 없는 강인한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